가까운 포천에 가면은 해 뜨는 집이라는 소년의 마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짧은 형을 받은 소년 죄수들이 사는 집입니다. 제가 몇 차례 방문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살 먹은 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5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매를 계속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망치로 아들을 때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망치에 맞아서 피가 튀겨서 아버지 옷에 피가 묻으면 옷에 피 묻게 한다고 또 더 때리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의 맞은 상처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해서 배가 고프니까 뭘 훔쳐 먹고 하다가 가정법원으로 오게 된 아이입니다. 그 소년을 가만히 보면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아주 마음속에 깃듭니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술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쇠망치로 때려서 결국은 범죄의 길로 가게 했을까? 16살 먹은 한 소년은 소원이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아저씨를 죽이는 것이 자기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외출한 뒤에 어머니가 자기 남자친구 아저씨 불러들여서 둘이 같이 있는 동안에 자기를 보일러실에 가두었습니다. 보일러실에 잠가 놓고는 엄마 친구하고 같이 지낸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나가버렸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누나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엄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사는 그 아저씨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칼을 가지고 아버지 죽일 그런 일을 꾸미다가 소년원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런 애들 보면은 참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참 깃듭니다. 저런 애들을 도와줄 길이 없을까? 정상적인 부모 사랑을 받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야 될 아이에 아버지한테 끊임없는 폭행을 당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머니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자기 누나가 그렇게 짓밟히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서 가만히 애들을 보면은 저 애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도울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걸 측은지심이라 그럽니다. 측은지심. 우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의 본질이 측은지심이라고 그렇게 일러왔습니다. 그 공자님에게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종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답하기를 종교란 측은지심이니라. 측은지심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측은지심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우물 속에 들어가서 돌더미에 묻힐 위험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아이를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에 들어가서 건져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측은지심이라고 공자님이 일러줬습니다. 이 측은지심을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심. 또 불교에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자는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대자입니다. 대비는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대비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불교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은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인 우리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그 자비심, 측은지심을 긍휼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 자비심을 말합니다. 성경 원문에 복이 있도다, 헬라말로 마카리오이라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못 본 척 하지를 않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 상처를 어떻게 좀 나누어 질 수 없을까? 그 아픔을 좀 보듬어 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가장 기본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긍휼하심의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긍휼하심, 측은지심의 본보기가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삭막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끌어안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이런 공감, 측은지심, 자비심이 대단히 참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긍휼하심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사 낮은 데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바로 긍휼하심의 본보기가 됩니다. 제가 전에 판자촌에서 목회할 때에 한번 5시간 넘도록 한 사람한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나서는데 그 동네 김씨라는 50쯤 된 분이 술을 약간 하고는 나를 찾아와서 김 선생,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난 잠시인 줄 알고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내 방에 척 앉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담배부터 피워 물더니 첫 마디가 내가 만주에 있을 때 이래 시작해서 만주에서 마적단 따라다니던 얘기, 해방돼서 서울에 온 얘기, 서울에서 금방하던 얘기, 자유당 시절부터 공화당까지 줄줄이 내려오는데 잠시가 뭡니까?
이야기를 좀 끊고 일어서려고 해도 끊을 자리가 없어요. 줄줄이 아예 눈 감고 줄줄줄줄 나오는데 내가 2시간 견디다가 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오직 답답어 저럴까?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은 어린 나한테 와서 저렇게 줄줄이 얘기를 할까? 내가 다른 건 못 도와드려도 들어주는 게나 하자. 설마 뭐 끝이 나겠지? 설마 끝이 나겠지? 내가 그 얘기를 안 자르고 끝까지 하면 들을 작심을 하고 들었는데 아이고 3시간 지나니까 줄이가 틀리고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잠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어요. 잠 오는 걸 참느라고 내 손으로 허벅지를 잡아 뜯으면서 혀를 깨물면서 잠 오는 걸 참고 들었습니다. 난 뭐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요. 뭐 그냥 난 잠하고 싸우는 겁니다. 5시간 20분 만에 끝을 냈는데 5시간 20분 만에 끝내면서 뭐라는 거 하니 오늘은 간단 하나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와, 매 큰일 났네 이거. 이 5시간 20분이 간단하면 앞으로 저기 10시간이 될까 어쩔까 내가 아이고야 이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만 하고 들었는데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이틀 뒤에 교회 11시 예배 시간에 자식들 다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웬일이십니까? 내가 5시간 20분 듣기만 했지 예수 믿으라 한 것도 아니고 애부당오라 한 것도 아닌데 자식들 다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고맙더래요. 자기 그 길고 긴 얘기를 중간에 안 자르고 끝까지 들은 건 내가 첫 번째래요. 응? 자기 부인도 내가 만주에 있을 때 그러면 또 만주요 하고 귀 막아버린대. 또 귀 막아버린대. 그런데 젊은 사람이 용하더라요. 어떻게 그 얘기 다 들었을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뭐 갚아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뭐 다른 거 갚을 건 없고 애부당 댕겨주면 좋아하겠구만. 그래서 내가 신세 갚으려고 애부당 댕겨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다니지 말고 이왕이면 애들까지 그저 좋은 얘기 듣는 거니까 자식들까지 애부당 댕겨주자. 그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 고맙다 그랬는데 그래 시작해서 그 부인은 지금 권사까지 돼 있고 그 애들은 자라서 집사가 되고 아주 참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뭔가 돈을 가지고 도우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도우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거지요. 그냥 돈 좀 주면 끝나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참여하고 그 사람의 상처에 같이 고통을 나누고 이게 측은지심이고 이게 자비심이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같이 사는 그 공감대를 이루는 것을 자비심이다. 긍휼이다. 혹은 측은지심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 측은지심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그 긍휼하심, 우리 인간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큰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 쓰게 됐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자식이다. 그 말씀이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 말씀은 고민에 고민을 다하노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식 이스라엘을 책망하여 꾸지람할 때마다 내가 고민에 고민을 다하노라.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꾸지람할 때 고민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채찍질도 하고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뭐입니까? 측은한즉 바로 측은지심, 자비심, 긍휼하심입니다.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측은히 여긴다는 이 말이 이 본문의 뜻이 뭐이냐? 창자가 꼬이는 아픔입니다. 단장의 고통 그러지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창자가 이렇게 꼬이거나 할 때에 그 고통이 최고의 고통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빗나가는 걸 볼 때, 아파하는 걸 볼 때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단장의 고통, 창자가 애이는 것 같은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신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파할 때, 내 자식들이 빗나갈 때 내가 측은하다. 창자가 애이는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이라. 이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시는 측은지심, 그 자비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으시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측은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시고 그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거의 자비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측은지심. 아이고 저 백성들이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렇게 유리방황하는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게 뭡니까?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측은지심에서, 그 자비심에서, 무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 마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드디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상처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어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해요. 그러면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심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그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하리 오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무슨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5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서 첫 번째 이르신 팔복 중에 그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영화 중에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폭탄이 막 터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탱크가 막 지나가고 우리 집사람이 왜 목회자가 잔인하게 그렇게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그 말만 해야 되니까 전쟁 영화 보면서 꽉 터지고 막 깨부수고 하면은 카타르시스가 되지 않냐. 그래서 난 전쟁 영화 좋아한다. 목사답지 못하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때 확 속을 풀고 카타르시스를 하는 거이지. 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포장마차 소주 팔고 참새구이 파는 포장마차 있지요. 포장마차 집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정신병 환자가 2배로 늘어날 끼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소린 거 아니? 회사에서 상관한테 짓눌리고 사장한테 찐밥 먹고 막 참다가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기 전에 포장마차 집에 가가지고 안전뱅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주 한 잔 찌끼리면서 닭발 뜯으면서 사장 근마 그거 내 손봐줄 끼다. 막 카타르시스네, 카타르시스. 막 사장을 죽였다 살렸다만 내가 내일 와가지고 내가 막 그냥 두는가 보자. 그래 확 카타르시스하고 집에 자고 나와서 그 다음날 사장님 앞에 설 때는 어린 양같이 또 술기는 거예요. 이게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정신병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이 카타르시스란 말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이 단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카타르시스 된 자는 같은 고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카타로스입니다.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카타로스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도 되고 순수하다는 말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꼬였어요. 너무 삐딱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악의로 해석을 하고 순수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루의 교회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일마하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가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쳐다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찬성하시지요? 요란 뻑적지근하게 해외 선교 오늘은 구리를 내일은 세계로 거창히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산다는 것이 보람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카타로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카타로스란 말은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기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때가 묻었는 빨랫감을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때 묻은 빨랫감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이 카타로스입니다. 때 묻은 우리 마음, 상처받은 우리 마음, 세상살이에 기진맥진해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상처받고 떼먹고 더럽혀진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마음,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전부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흰옷 입은 성도들 보고 요한 장로가 묻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그런 본문이 나온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마음의 옷을 씻어서 카타로스 희게 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흰옷 입은 성도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룩지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카타로스, 청결하게 된 마음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광이 있으면은 그 바위를 캡니다. 거기다가 큰 용광로 화로에 난로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떼면 1000도 이상으로 1200도 1300도 올리면 돌이 전부 녹습니다. 돌이 녹고 가장 무거운 거는 밑에 깔아앉겠습니다. 그러면은 녹은 돌물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제일 밑에 무거운 게 뭐이겠습니까? 거기 금입니다. 금. 99.9% 순금, 거기 카타로스입니다. 불순물, 잡된 거 다 걸러내버리고 순수한 거, 99.9% 순도 높은 정금, 그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왜 당합니까? 거기 불순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런 환난, 저런 핍박, 이런 시련 겪으면서 불순물을 길러내고 걸러내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정금 같은 믿음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 우리 같이 천천히 찾겠습니다. 저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잠언 17장 3절. 여러분, 평소에 세상살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자주 못 읽을 줄 알고나 페이지를 말해드립니다. 잠언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찾기 시작하니 설교 마칠 때나 잠언이 나오지 잘 찾겠습니까? 927페이지에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뭡니까?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뭡니까? 연단하시니라. 도가니에서 은을 길러내고 뜨거운 풀무불에서 금을 걸러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카타로스 하는 겁니다. 카타로스. 그거이 카타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 교회나 개인의 시련과 환난, 역경이 닥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카타로스 하시는 손길이구나. 나를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여,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카타로스가 뭐냐면은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키즈를 태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쭉정이 겨는 다 걸러내버리고 알곡만 막 모읍니다. 거기 카타로스입니다. 알곡만. 쭉정이 같은 거 엉터리 다 걸러냅니다. 그러고 뭐의 카타로스냐면은 군대에서 비겁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 다 추려내고 정예 군대만 딱
뽑아내는 게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 있죠, 기드온. 기드온이 몇만 명 모인 군사 지원자 중에서 몇 명 걸러냈습니까? 300명을 딱 추려서 대군을 이겼지요. 거기 카타로스입니다. 정예로운 군사, 그 사람이 카타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정예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카타로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10대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주 천재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일에 막 매여서 너무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영어로 번아웃 된다 그럽니다. 그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자신이 자기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분은 한강물에 자살한다고 뛰어들었는데 하필이면 한강 청소하는 배가 있는 그 옆에 뚝 떨어져가지고 얼른 건져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자살도 타이밍이 맞아야지 안 되더라고. 자기가 그래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에 병들고 자기가 저주스럽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윌리엄 카이퍼, 그 총명한 청년, 마음에 병든 청년을 보고 중복 기도를 3년 했습니다. 3년간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윌리엄 카이퍼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카타로스가 됐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깨닫고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게 190장입니다. 우리 19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0장이 그 윌리엄 카이퍼가 그 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청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얻고 나서 지은 찬송가 가사가 찬송가 190장입니다. 우리 190장 우리 한번 1절 내가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2절 4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람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윌리엄 카이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산후라면은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이 멍듭니다. 허물이 생기고 때가 묻습니다. 순수성을 잃게 되고 방황합니다. 이럴 때 잘못 나가면 자꾸 가까운 사람 원망하고 자격지심에 내 있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그러고 낙심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마음을 카타로스 했어. 우리 마음을 씻어서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쭉저기 결은 다 불어버리고 알맹이를 남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시련과 아픔과 연단, 과오와 상처를 통해서 남기니 뭡니까? 풀무불에서 연단한 정금, 99.9%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카타로스 하시는, 청결케 인도하시는, 순수함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이끄시는 손길을 누리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됐습니다. 상처받고 우리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우리 운명을 탓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마음을 카타로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에서 연단한 정금처럼 순수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떼묻고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셔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자,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